자,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5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런 단어가 있고요. 또 9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 번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성이 풍성하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IQ를 중요시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때부터 이제 EQ,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 가지 자녀들이 창의력과 많은 거에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도 세상에 참 많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감정이 풍성하신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그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어요. 감성의 어떤 모습들이죠.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2절에 보니까 22절에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아주 어떻게 기뻐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또 신명기 1장 3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바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은 기뻐도 하시고 하나님은 진노도 하신 감정의 표현이 우리 하나님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런 감정을 표현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뭐 이렇게 돌이나 이런 테이블 같은 것은 사실 이렇게 기뻐하거나 어떠한 진노한다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쁘심도 있고 반대로 기쁘심에 반대되는 진노하심도 표현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 우리 비유를 잘 알아요.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자기 유산을 미리 좀 달라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타국에 가서 마음껏 허랑방탕 다 소비하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친구도 있지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열매조차도 어떤 누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지가 돼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후로부터 늘 그 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는 거.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늘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 같은 게 정 같은 게 걸어와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니까 알죠.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야. 한 번에 그렇게 거리가 먼데도 자기 아들이 아주 거지 같은 모습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측은히 여기서 그 아들의 목을 이렇게 껴안고 입을 맞춰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다정다감하다는 거예요. 아주 막 딱 왔는데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가서 아들의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얼마나 사랑의 감성이 풍성한지. 뭐 저도 그냥 두 아들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인데 아들을 둔 아버지들, 뭐 딸만 있는 분은 할 수 없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 나도 우리 두 아들한테 이렇게 꽉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을 내가 살면서 몇 번 했나. 여러분 아버지들 자기 아들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잘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으로 안고 입을 맞추는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풍성한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안고 품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늘 이렇게 세상에서 찌들리고 좀 이렇게 굳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자식이 돼도 자식을 멋있게 한번 끼워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아들들 아버지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쯤은 꼭 아들을 그렇게 한번. 또 사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아들들은 안아주기도 이쁘죠. 근데 그냥 큰 아들을, 말도 안 듣는 큰 아들 이렇게 안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감성이 풍성하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23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다. 하지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어떤 제목을 바꿔야 돼요. 행복한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성이 풍성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감성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품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막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내는 그런 감성이 풍부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진짜 좋은 설교는요, 뭐 말씀을 멋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착 은혜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강대상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막 울어. 막 눈물을 흘리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울지? 그러다가 여러분도 막 울어. 막 우니까, 강대상에도 목사님이 우니까 울어. 그러면 이곳에 성령이 임해서 확 뒤집어지는. 사실 실제로 영국의 부흥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한 사역자가 이 광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런 그 한마디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우니까 그냥 광부들이 삶에 지친 자들인데 거기 와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다가 성령이 임해서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놀라운 감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감성의 표현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성, 이렇게 사람이 기뻐한다, 분노한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뜻과 목적이 딱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막 기뻐하죠. 야, 내가 그런 목적을 갖고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드디어 그게 이루어졌어. 막 기뻐하고 자유하고 막 행복해합니다. 왜? 그 뜻,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뜻, 계획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시켰는데 그것도 못하고 말이야, 어?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분노하죠. 분노. 뜻이 이루어지면 막 기쁨의 표현이 있지만 뜻이 좌절될 때는 분노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사람은 다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뜻과 바람과 목적이 없으면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없어. 무관심 아닌가. 차가워지죠. 그게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흥이 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잘해도 관심 없고 못해도 관심 없고, 이게 무서운 거죠. 어쩌든지 이 사람에게는요, 감성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뜻과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감정을 넘어서 그분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자기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어떤 자녀는요, 이 부모님의 그 기쁘심을 위해서 늘 행동을 해요. 이거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까? 우리 아버님이 좋아할까? 그래갖고 항상 이 부모님의 기쁘심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이게 부부관계에서는 어떤 아내들은 남편의 기쁨을 위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그걸 주시하고 바라보죠.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한 번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은 어느 때 기뻐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자기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기쁨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만져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다. 그래서 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읽어보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니까 모든 일을 또 뭐라고 해요? 그의 뜻이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가정에 이렇게 가문에 가업을 이렇게 받아서 계속 3대까지 4대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음식점이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자기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서.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에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가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에 한 번쯤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느 때 진짜 기뻐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한 구약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 이 땅을 창조하고 회복할 때 되게 기뻐하셨다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욥기서 보면 이제 38장 4절 7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지거든 말할지라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중심인 이 지구 이 땅을 만드실 때 새벽별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는 천사입니다. 천사. 이게 보통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표현한 단어는 다 천사죠. 천사들, 이미 천사는 만들어져 있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니까. 이 하늘과 땅들이 만들어질 때 바로 새벽별들, 온 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아주 기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이들도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구인 줄 믿습니다. 지구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냥 우주를 이렇게 연구하는 과학자를 보면 지구가 아주 작죠. 그리고 태양계 중에서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만한 태양계가 뭐 수천억 개 있다고 막 종종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지구는 작은, 옛날에 한번 동영상 보여줬어요. 보이죠 2호가 이제 이 태양계를 떠날 때 한 몇십 년에 걸쳐서 이게 태양계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턴을 해서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쫙 해가 전송했는데 막 아주 창백한 푸른 점 해갖고 그냥 많은 별들이 있는데 작은 별이 있다. 그게 지구예요. 지구. 아주 작아.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주님이 사랑하셔요. 다른 뭐 태양 뭐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를 통해서, 이 지구의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죠. 이 세상은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이 땅 지구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왜? 앞으로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새 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잘 영적으로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요소는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없지만 지구는 사랑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보통 이게 태양처럼 빛나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해요. 항성.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위를 이렇게 도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 지구도 행성이죠. 자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어찌하든지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놀란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것은 이제 이 지구를 하나님이 복원시키죠. 타락했기 때문에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복원,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은 말 안 해요. 왜? 궁창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지구가 심판받아서 물로 덮여 있었잖아. 그래서 궁창에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면서 공중이 생기는데 이 공중에는 타락한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다 그래요. 보통 때는 좋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심히 좋았다. 뭐 나무, 풀, 어떤 많은 새들, 짐승들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에게 감정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거 어떠세요? 그러면 좋아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가다가 근데 또 어떤 분이 이거는 어떠세요?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진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심히 좋았다는 빈소리로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감정을 다하여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누구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좋아하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들어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하나님께 관심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의 기쁘심은 이제는 신약에 가면요, 신약에 가면 드디어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죠. 성육신, 사람을 입고 그분이 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따라할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진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야? 예수님의 성육신을 진짜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심, 하나님 육신 되심을 기뻐할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우리가 말하죠, 늘 연합.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과 연합되는 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바로 그 첫 번째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성탄하면 뭐 산타크로스 이렇게 잘못 오해, 또 잘못 왜곡, 아니면 수준 낮게 말을 하지만 이 성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됐구나, 이 놀라운 비밀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 우주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그동안 추구하고 추구했던, 구약에는 없었던, 신약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은 바로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이 뭐예요? 성육신. 그래서 너무나 이 사실이 뭐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셨다. 얼마나 행복한 소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됐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은 놀랍게 기뻐해야 돼요. 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주님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 성탄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연합됐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성탄이 오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도 기뻐해야 돼. 왜?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소식. 우리 주님은 바로 무엇을 기뻐했어요? 그 성탄을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갖고 30년 동안은 조용히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이 복음서에 주님의 30세까지 내용은 별로 안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성전에 한번 가셨던 그런 사건 한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한마디 지나가지 30대까지 사역을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30대까지 뭐 하셨을까? 뭐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뭐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고, 뭐 어떤 집을 진다, 요즘 그런 감사, 장사에도 관심이 없고,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됐다 그러면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이론적으로 이것이 잘 되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일에는 전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가 딱 되시니까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분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침례받는 준 예수님을 아주 기뻐하시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고 올라오는 것을 되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해요? 침례 받는 걸 기뻐한다는 그런 뜻을 하거든요. 침례가 무슨 뜻입니까? 침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죽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침례는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침례 요한한테. 아주 하잘것 없는 한 사람한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셔요. 우리가 종종 십자가 얘기 많이 하죠.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 자기 일을 분리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몇 가지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에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게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앞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부모들이 이 치맛바람을 막 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8절 읽어보니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로 칠 때 내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옛사람이 침례를 줘서 끝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진노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삐지시든지 별로 말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냥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높은 산에 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한순간에 변한간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쉴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막 영광스럽게 시계 영광의 빛이 쫙 나가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 바뀌었죠. 변형이 돼갖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7장 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활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생활은 다른 말로 영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게 성령이 부활의 영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안에 영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부활의 체험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뭐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침례를 받고 부활의 영광 안에 영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내 안에 계심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네. 그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이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이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진짜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딱 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처음에 기억이 있죠. 막 안에 기쁨과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복해. 막 교회 오고 싶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뭐예요? 덩달아 기쁜 거예요. 사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나도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일은 잘 몰라. 왜?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밖으로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표현과 경험이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뭘 기쁘냐? 바로 그분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내가 진짜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이런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왜? 바로 주님이 그 사실을 기뻐하니까 찬양에도 더 은혜가 있고, 그 찬양 우리가 몇 년, 한 10년은 안 돼도 한 8년 이상 불렀을걸. 그래도 어때요? 그 찬양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주님이 기뻐한 찬양.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니까, 주님이 기뻐하니까 주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니까 다 기뻐서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우리가 알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감성이 풍성하시고 그분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그분의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만족해 주면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셔요. 종종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를 기쁘게 하다가, 아빠가 이렇게 직장에서 퇴근하는데 아빠를 막 기쁘게 하고 막 안마도 해주고 막 아빠를 도와주면 아버지가 지갑을 하나 딱, 야! 용돈 하나 줄게. 딱 기뻐서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영적인 지갑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적인 용돈도 많이 주시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그거 받는 우리도 기뻐하고 온 가족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세교회 성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시면 진짜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그 기쁘심을 회복시켜 줄까? 우리 하나님이 나는 저 누구만 보면 내가 기뻐.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한세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는 한세교회 예배를 좋아해. 난 한세 예배 볼 때마다 나는 기뻐. 이런 하나님의 기쁘심을 회복하는 예배, 하나님의 기쁘심을 회복하는 봉사,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시는가?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아주 기뻐.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다른 은하계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통해서 이제 우주가 다시 새롭게 될 거예요. 뭐 다른 행성, 다른 은하계를 또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지구를 통해서, 생명 있는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새 하늘로 새 땅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기뻐하시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누구? 사람을 만들 때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주는 역사를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바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것이 영을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영이 훈련되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어요. 성육신의 기본 원칙이니까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영을 훈련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실을 기뻐하시고, 아까 우리 주님이 침례 받을 때 내 옛사람이 끝났고 난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옛사람이 끝났다, 난 기쁨으로 내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자기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알고 육을 난 것은 육이다, 육을 처리하고 기쁨으로 내가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도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 때, 내 주 안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난 압니다. 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삽니다. 매일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고, 그럴 때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바로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역사하게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선한 기쁘심을 갖고 계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알고 그 기쁨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우리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한 요소를 붙잡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쁘심,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하죠.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영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영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 안에서 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중요하니까 내 기쁜 것을 남들한테 주려고 그래. 잠깐만.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종종 우리가, 나는 생각을 해서 아내든지 다른 분들한테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런 선물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왜 나는 좋으니까 아마 그 사람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상대방은 자기가 별로 그거 안 좋아해. 근데 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그분도 뭐라 그래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또 받는 사람은 난 별로 그거 안 좋아하는데 주니까 사랑해서 준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 그냥 고맙다 그러고 받으니까 또 이 준 사람은 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또 사줘야겠다 이거 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화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소통이 필요해.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나 보다. 또 기뻐하고 계속. 근데 나중에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아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는 바로 내가 침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확실히 붙잡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확실히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목적과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모두가 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만족하는 참된 만족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